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아마 한두 개씩의 보험은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번에 보험을 많이 들어놔서 이번에 내가 입원했는데 오히려 돈을 벌고 나왔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듭니다. 요즘 보면은 TV에 보험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내용 중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러면서 보험, 이 광고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험이 뭡니까? 보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험이란 뭐냐?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 보험은 시간이 지나면 상품들도 수시로 바뀌고 보장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만약에 망하게 되면 보험 혜택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보험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보험은 뭐냐? 망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수익성이 가장 높은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이 수익성 높은 보험이 바로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험 상품 2가지를 소개해드리며 이 모두를 반드시 100% 확실하게 가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째 보험이 바로 뭐냐? 수익성이 겁나게 높은 보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해 주신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약관은 어디에 있느냐?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받는 바로 보험, 이 약관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잠언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았던 그 왕,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았던 왕,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기록한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을 공경할 때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않으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귀중한 존재가 된다. 다시 말하면 출세를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준다. 다시 말하면 네 미래를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떠나면 골수가 윤택하여 건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건강을 보장받는 보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부유하게 해주시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험에는 바로 어떤 혜택이 있느냐? 장수와 평강, 출세,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고 건강하고 그리고 부유하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여러분들 구체적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보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보험에 모두가 가입하셔서 장수와 평강을 누리시고 출세를 보장받고 미래를 보장받고 그리고 건강하며 부유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시는 수익성 높은 보험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은 어버이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그 보험이 바로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도하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효도하면 복을 누리는 비법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효도보험은 대단한 약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관의 내용이 오늘 본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냐?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장수의 복,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약속해 줬어. 첫 번째 약속이요. 그리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아. 그리고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된대. 그러니 효도가 미래를 보장하는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사는데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복 받으면서 오래 살고 또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효도보험은 선택권이 없는 보험이요. 다시 말하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보험이 아니라 무조건 100% 들어야 할 보험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보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보험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 이 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왜냐? 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불효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이 효도보험은 가입하면 복이지만 가입을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보험은 우리 모두가 다 필수요. 반드시 이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유, 효도해야죠. 효도해야 하는 거 다 알아요. 효도해야죠. 우리 아들들에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한 열 몇 번 물어봤어요. 야, 니들이 크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까? 해요. 당연히 해요. 진짜냐? 그럼요. 이거 벌써요 한 열 몇 번 물어봤어요. 근데요, 말은요 효도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은 하고 결심은 내가 했다 할지라도 막상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지를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효도를 행하는 방법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 이 5가지를 오늘 잘 배워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결심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효도를 행하는 방법, 그 첫째가 바로 뭐냐?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뭐냐? 자식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대화의 시간.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식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자식이 지금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부모는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시간을 내어드리고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연세 드신 부모와 대화를 하면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세대 차이가 나서 잘 안 통해요, 여러분. 그러나 통하지 않을지라도 대화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통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대화를 나누어 드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대화를 할 때에는 어떤 대화를 하냐? 형식적인 대화를 해서는 안 돼요. 식사하셨어요? 남자들 무뚝뚝 하면 그러잖아요. 식사했어요? 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가르치려고 하는 대화를 해서는 안 돼. 아이고 엄마는 말이야 뭐 땀시 이런 거 아주 하지 말랬잖아. 왜 이거를 하고 그려? 자꾸 엄마를 가르치려고 하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는요, 가치 있는 대화, 정말로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보기에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가르치려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뭐예요?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 꼭 귀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대화가 뭐냐?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이 말을 부모님은 가장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지 효를 행하느냐? 용돈을 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가장 갖고 싶어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아이고 노인네가 뭐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효자식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노인정에서도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누구를 친구를 만나도요, 밥 한 끼 못 사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친구들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왕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친구 만나면, 야, 내가 오늘 한 턱 놓게, 야, 너 어디서 났어? 아, 우리 자녀들이 항상 주잖아.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매번 줄 때요, 깜빡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며느리들이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깜빡해갖고 좀 늦게 드리고 그럴 때가 있대요. 왜냐? 바쁘다 보니까, 며느리들도 아들들도 바쁘다 보니까 깜빡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루만 늦으면 전화해요. 얘야, 안 보냈다, 보내라. 아, 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낯짝도 뜯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네 부모님은 안 보내주면 안 왔다, 보내란 말을 잘 하기가 힘들어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보내줄라나 기다려. 그러니 깜빡을 예비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자동이체를 시켜버려야 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지 말아야 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용돈을 주고 어디에 썼느냐 반드시 물어봐야 돼. 왜냐? 바르게 쓰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네 부모님은 어디에 썼는지 묻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때는 이것만 물어보면 돼. 잘 들어보세요. 뭘 물어보냐? 모자라지는 않는지를 물어보면 돼. 어머니, 한 달 동안 드린 용돈 모자르지 않으셨습니까? 모자르지 않았나를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어디에 썼어요? 아, 그런 데또 쓰지 말랬잖아. 왜 거기다가 써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 사지 말랬잖아. 이러지 마시고 어디에 썼는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혹시나 쓰셨다가도 모자란 적이 없는지 모자름을 대해서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효도하는 법이 바로 무엇이냐? 육체의 연약함을 이해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이해해 드려야 한다.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려면 부모님의 연약함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이 총명해집니까? 깜빡깜빡해집니까? 당연히 기억력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소심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잔소리도 늘어나게 돼요. 왜 그러냐? 왜 잔소리가 늘어나냐? 몸이 안 따라가요. 몸이 안 따라가니까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몸이 바닥바닥 움직이지만 나이가 들면 생각을 움직여야 하는데 몸이 말이 안 들어. 몸이 안 따라가니까 말이 먼저 나가요. 그러니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 우리네 부모님은 뭐예요? 연세가 드셨다. 그러니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그러니 육체의 연약함을 이해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그러니 병이 자주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늘 잔병 치레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만큼 많이 사용을 했어. 그리고 너 낳느라고 너 낳고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고 곧바로 일했어. 그래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몸이 쑤시고 아픈 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뭐요? 아픈 거요. 아이고, 어디 이렇게 또 싸돌아다녔까니 아프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요. 자식이나 애완견이 조금만 아파도 잽싸게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 왜 돌아다녀가지고 일을 만드냐, 야단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속으로 그럽니다.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러면 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면역력이 약해서 질병에 자주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사소한 병이라도 나면 얼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만 건강검진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건강검진 좀 보내드리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건강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아프면 안 되지. 자꾸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건강을 생각을 해요. 건강에 자꾸 염려가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건강에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 한번 병원에 가보자고, 안 아프다고 병원에 안 간다고 하지 말고 안 아프셔도 정기적으로 어머니, 아버님 우리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하고, 건강해도 한 번쯤 이렇게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야, 바쁘다. 야, 바쁜데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그 말 믿지 마시고, 알았죠? 아이고, 어머니 찾아뵐게요. 아이고,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여러분들, 안 와도 된다 그 말도 믿지 마시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병원 신방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뭐 하려고 왔냐고, 안 와도 된다고, 오지 말라고 팔짝 뛰어도요, 가셔요.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얼굴 뵙고 기도해드리고 인사하고 그래야지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님이 오지 마라, 아이고 병원에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도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안 아프셔도 한 번쯤은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네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떻게 해요? 육체가 연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효도를 행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품위와 권위를 유지시켜 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뭐냐? 품위와 권위를 유지시켜 드려야 돼. 이 말이 뭐냐? 부모님의 품위와 권위는 자식들이 만들어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인사를 시켜야 돼요? 부모님께 인사를 시켜야 돼. 저기 얘야, 친구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셔, 인사해라. 부모님께 인사를 먼저 시켜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 친구 오니까 절대 나오지 마, 친구 오니까 나오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모님의 품위와 권위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출근할 때에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나가고, 아니면 방문 열어보지도 않고 나가면서 아버지 다녀올게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소리만 지르고 나가지 마시고 문을 열고 반드시 정중하게 아버님 어머니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퇴근했어도 늦게 퇴근할 때 할지라도 아버님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꼭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손주들이 보고요, 배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예법을 어린 자식들도 배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의 잊고 계시는 모습, 하고 계시는 모습이
초라하지 않도록 해드리십시오. 부모님의 모습이 초라하지 않도록 해드리십시오. 옷도 좀 신경 써드리세요. 아시겠어요? 딱 사람은 첫눈에 딱 볼 때 외모부터 딱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혹시 초라하게 옷 입고 다니질 않나 한 번쯤 신경 써드리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요, 여러분들 화 나요 안 나요? 내 자식이 남에게 업신여김 당하면 화 나요,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하고 다니는 행상이 별로 이렇게 깨지지 하면서 그냥 전라도 말로 십주구리 하면서 그냥 그렇게 다니면요, 사람들이요 함부로 하고 무시해요. 하지만요, 딱 갇혀 있고요, 쫙 빼입고 다녀봐요,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아세요? 에? 그러니 부모님의 외모도 신경을 써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야 그것이 부모님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뭐예요? 딱 겉보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겉을 뭐예요? 예쁘게끔, 단정하게끔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옷을 갖다가 깨제제 입어서 친구들한테 무시당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메이크업으로 쫙 빼입어 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등산복은 수십만 원짜리 입으면서 부모님은 시장에서 옷 사 입게 해드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만 비싼 거 입혀드리지 말고 꼭 좋은 거 사드리란 게 아니고 깔끔하고 단정하게끔 부모님이 옷 입고 또 이렇게 꾸밀 수 있도록 자녀들이 만들어 드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애굽에서 자기 아버지를요 애굽으로 모시고 올 때요, 애굽으로 모시고 오자마자 바로 왕에게 가장 먼저 소개해 드렸어요. 왕이시여, 바로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왕에게 아버님을 소개해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늙은 노인네라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요, 자기 늙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들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부모님의 겉모습이 초라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또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자랑스럽게 우리 부모님이야 인사해 하면서 당당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를 행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시집을 갔는데 시댁 부모님이 뭐예요?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늘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 지옥에 가도록 방치하는 죄이기 때문에요.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뭐냐? 예수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께요, 아이고 예수 믿으라고 몇 번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말도 못 꺼내게 해요. 그런다면 여러분, 편지를 쓰세요. 편지를. 부모님은요, 자식이 쓴 편지 다 읽어봅니다. 몇 장을 써도요, 다 끝까지 다 읽어봐요. 그러니 선물을 드릴 때든 용돈을 드릴 때든 항상 복음이 담긴 편지를 넣어서 드리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글을 못 읽어요. 걱정하지 마요. 옆집에 글 읽는 사람한테 가서요 읽어달라고 해요. 그러니 내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뭐 하시라? 편지를 쓰시면 돼요. 끝까지 다 읽어보시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편지를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래 살겠다고 보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습니다. 왜요? 오래 살겠다고. 그러나 그거 먹는다고 오래 산다는 법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오래 사는 법은 바로 무엇이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오래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안 먹어도 오래 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물론 자기의 건강관리는 자기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건강관리 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업에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부모님 마음 슬프게 하면서 사업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사업 잘 되기를 바란다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면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중에 잘해야지, 나중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하고 싶어도 세상에 계셔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듣고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잠언 2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방탕한 길로 가지 말아야 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말에 청종, 가르침과 교훈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세상에 방탕한 길로 가는 것, 음란하고 뭐예요? 음주 가무하며 노름하고 이런 향락에 빠지는 그런 삶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청종이 뭡니까? 바로 잘 듣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들어서 절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노후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효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마시고, 성경은 자식에게 쏟아붓는다고 자식이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법칙은 뭐예요? 내가 자식에게 하는 것 3분의 1만이라도 부모님께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그것을 배우고 부모님을 또 나를 잘 모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절로 바르게 자라며 부모를 공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될 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하듯 똑같이 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그런 부모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빨리 방향을 지금이라도 돌리셔서 자식을 위하여만 살지 말고 자식에게 쏟아붓는 것 3분의 1만이라도 우리 뭐예요? 반절만이라도 우리 부모님께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자식에게 잘하면, 자식을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 효를 자식에게 대물려 받게 되고, 그래서 보험이라는 거예요. 보장이 있는 보험. 아시겠죠 여러분들? 효는 자식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상을 걸고 약속하신 영적인 보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이 진리의 말씀만큼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반드시 필수 보험,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이 보험에 다 가입하셔서 이 땅에서 장수하시고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미래를 보장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